렘넌트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렘넌트 운동의 뿌리의 근원이 이사야서 6장 13장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영어로는 렘넌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다라는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파수꾼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소명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성경의 배경을 잠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직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든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렇죠. 이 전쟁이 소리 소문 없이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치거든요. 누가 전쟁하는데 막 소문 내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직전이 어떤 시간표냐라면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형통한 시기였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을 하는데 나라가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이고 이렇게 형통한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하죠.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드러난 모습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을 쭉 보면요. 잘 다스리는 왕은 그 주변에 잘 다스리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망하는 시대에 보면요. 그 주변에 누가 있든 그렇죠. 간신들이 있어요. 간신들. 간신들이 왕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 시간표가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주변에 뭐가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요. 왕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합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다수라 다수.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택합니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듣겠다라는 거라. 맞죠? 가옥 다 황폐하겠다, 다 쫓겨나겠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겠다는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죠? 왕 입장에서는 형세를 봐도 그렇고 다수의 사람을 소리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사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참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뭐 하는 장면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요. 저는 이 배경을 보면서 뭐가 똑같이 떠올랐냐라면 마태복음 24장이 똑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다시 겹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겉모습 보면요 완전히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와 같으냐? 바벨탑이 무너진 직전과 같이 또 네피림의 홍수가 임하기 전에 시대와 같이 언제나 망하는 시대의 시간표는 그럽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형통했겠습니까? 홍수 닥치기 전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요.
바벨탑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요 어마어마하게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은 그렇죠 이룰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온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혼란의 시대가 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깨어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저는 지금이 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으로 말하면 참된 파수꾼은 남아 있다. 참된 파수꾼. 이 복음을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다른 말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뭐가 응답입니까? 그렇죠? 뭐가 응답입니까? 세상을 이렇게 화려한 게 응답입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죽어가는데 아무도 복음 듣지 못하는 시대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이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참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놓쳐버리면요, 사실은요 우리 나머지는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고 네가 누군가, 내가 너를 왜 불렀는가 그걸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파수꾼의 소명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 불렀습니까? 파수꾼으로?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의 눈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 보좌에서 서랍들이 그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을까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보좌의 주인이 있습니다. 보좌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고 이 땅에 심부름을 시킬 때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이 꼼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딱 이렇게 째져도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어부 베드로를 불렀는데 무식한 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씩 고민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그렇잖아요. 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불렀겠어요? 왜? 물론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뭐 질그를 빚든 뭐 하나님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치를 자세히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유를 대니까요. 연약할수록 뭐 하기 쉽느냐? 오직하게 하시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결국은 어디로 갔냐라면요. 자기 머리에 든 것대로 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실 때 제일 걸림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이라. 가룟 유다는요 똑똑해서요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 맡겼는지 압니까? 회계 장부 맡겼어. 워낙 똑똑하니까 계산되고.
결국은 자기 계산대가 자기 꾀에 쏘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자살하러 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무식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부르신다라는.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불렀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네 능력과 수준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시겠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 약한 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통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이 책임지실 주님이 나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렀다. 자, 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이거 얘기하라는 거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하라는 거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을 직시합니다. 뭐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저 강도국의 포로대가 끌려갈 것이다. 이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영적인 재앙 만난 시대다.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형통하니까 다 되는 것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적으로 눈을 열고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냐?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이거 빨리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입니까?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내려와 있는 영적 문제 시대가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복 받는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힘이 없어가 교회를 다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영적 문제의 재앙 시대를 막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눈을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 복음 없어 망하는 세상, 사단의 영적 재앙으로 만난 세상, 이 시대, 이 재앙 시대를 경고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확인시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숨기는 비밀을 놓쳤어요.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딱 숨기면 돼요. 그게 참된 예배고 그게 참된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뭘 놓쳤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숨기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뭘 놓쳤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택해서 너희에게 전한 이 빛을 보고 열방에 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사명을 놓친 거라니까요.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어마어마한 기도 비밀, 영적 축복 다 놓친 거예요. 파수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야 우리가 할 게 큰일이 없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이 이거 무너져가지고 재앙 만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에 반대를 하면 된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지키는 자로 서기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에 지켜야 돼요. 교회는 예배로 이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의 배경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기도합니다. 이 비밀 모르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보좌의 배경 모르면 다.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은 이거 깨닫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이 재앙 만난 마지막 시대에 나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진짜 일은 이거 감당하는 겁니다. 도구는 여러 가지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걸 부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거 보여줍니다. 파수꾼의 배경을 보여줬습니다. 네 배경이 어떠냐?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는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갇히지면 안 돼요. 부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경이 다른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진짜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주 잠깐 육신의 눈을 닫고 영안의 눈을 열어줬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영안의 열려가 보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안의 눈을 열고 보니까 이 땅에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보좌에서 예수님이 뭐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좌의 배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네 능력이 아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 보좌의 수종자로 천사가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자,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천군 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입니다. 이 배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을 모르는 자는 기도 안 합니다. 왜? 할 이유가 없지.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모르는데.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아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금향로에 담깁니다. 누가 수종됩니까? 천사가 수종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도 누구를 통해서? 보좌로부터 주님이 명하시면 천사가 심부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을 나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라는 건 죽어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알면요,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한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올 한 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보좌의 소명, 보좌의 배경. 이거 가지고 뭐가 있냐? 파수꾼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사명. 결국은 하나님이 파수꾼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거짓말 말고 참된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가 전파하잖아요. 전파하니까 듣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눈이 가리우시고 귀가 가리우실 것이다.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현장 가운데는요, 사단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 사단이 발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10분의 1도 황폐하여질 것이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루터기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듣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길로 갑니다. 자기 소견의 옳은 길로 갑니다. 대다수는 무리입니다. 무리. 여러분, 무리 보고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눈과 귀를 가리웠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찾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거 보고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 사용. 렘넌트. 남아 있는 자. 원래 영어 어원의 렘넌트는요, 이런 뜻입니다. 천 쪼가리가 있으면 천 쪼가리에 귀퉁이에 딱 떨어졌잖아요. 요거 귀퉁이에 떨어진 요거 보고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쓰레기 이런 뜻도 있어요. 쓰레기, 갈비지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모퉁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라. 모퉁이 돌처럼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모퉁이를 통해서 뭐 한다?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자다. 그래서요, 진짜 응답받은 요게 모퉁이 돌이라. 모퉁이 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주시느냐? 렘넌트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고 어떤 사단에게도 어떤 세상에도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찾는 자다. 여러분, 이거 찾는데 그렇잖아요. 걸림돌이 있다.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다 넘어가야 돼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 보화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걸리느냐라면요,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에 걸립니다. 야,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올 한 주간에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손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반응하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불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했어요. 반응하지 않는 자는 숨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내가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천국 열쇠인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 요거 세우는 일에 올 한 해 여러분이 모든 응답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하나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반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매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로 아침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능력은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가지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진짜 열매를 예비하십니다. 가짜는 다 지나갑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하다고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열매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내 인생에
렘넌트를 찾게 하옵소서. 아멘. 요 렘넌트 남은 자가 보화라 보화. 마지막 때 복음 때문에 순교할 자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포로 시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그 몇 명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요거 찾는 자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귀한 사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파수꾼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의 미래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시대를 두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에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가장 귀중한 사명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포로 시대를 앞두고 세상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포로로 시대의 재앙으로 물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형통할 것을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려고 한 시대를 황폐케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파수꾼의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리우고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들을 수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을 숨겨두시고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를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 남길 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남은 사명이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야 될 모든 길에 흑암과 저주와 지향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의 후대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응답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종들에게 무한히 임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정을 통하여 렘넌트를 세우는 사명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